레위기 이제 제사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제사의 어떤 예물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방식은 어떤 의미고 어떤 제물은 어떤 의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이 제사와 관련되어 묘사되는 어떤 하나님의 반복적인 묘사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뭐랄까 제사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표현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사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는 온 세상에 가득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제사 많이 저는 어릴 때 제사 많이 드렸는데, 물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릴 때 제사 드렸고, 지금도 제사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어떤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겠고, 뭐 힌두교든 불교든 조로아스터교든 또 심지어 아프리카의 어떤 토속 종교들이건 전부 다 어떤 제사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지어 그가 무종교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제사에 해당되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건 모든 종교의 본질이죠. 모든 종교의 본질. 그래서 신과 관계를 맺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신과 관계를 맺는 통로가 많이 있어요. 음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신과 관계를 맺는 통로들 중에 가장 의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한 시간과 한 공간 안에 가장 농축적으로 표현되는 걸 이제 제사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신의 요구와 신의 요구에 따른 사람의 반응, 그리고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요구에 따르는 신의 반응이 함께 한 자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형태가, 행동이 제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일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서 만남의 이제 포인트가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이 시간 말씀이 있었죠. 찬양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함께 만나는 거죠. 우리의 요청과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요청과 우리의 대답이 함께 만나는 곳이 예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일단 예배인데, 모든 종교에 있어 이런 제사가.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의미들을 좀 생각해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벌써 한 달 넘었나요? 이제 우리 동아시아 선교회 미주 이사회에 참석하느라고 멕시코에 갔었는데, 가서 저는 사실 이렇게 긴급 회의가 또 몇 사람이 더 있어가지고 못 갔고, 다른 분들은 마지막 날 하루라도 이제 관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피라미드를 보러 가셨는데, 저는 사진으로만, 그분들이 막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을 만큼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미 각 나라에 다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의 피라미드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집트보다. 근데 멕시코 피라미드들이 엄청나게 웅장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의 용도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용도인데, 어떤 제사인가 들어봤더니 그 이제 모든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 그건 아즈텍 문명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격투기를 해요. 격투기. 그래서 격투기를 통해서 이제 싸워서 이제 우승자를 가려요. 그럼 우승자는 제일 건장하고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격투기 우승자는 산채로 이제 배를 갈라서 이제 그 심장, 펄떡거리는 심장을 그대로 꺼내서 그 심장을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많은 남성들이 몰려서 이렇게 격투기를 벌이고 우승하려고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건장한 남자의 심장이 받쳐질 때 그 받쳐진 남자가 신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이제 그렇게 격투기에 참여하고 그 심장을 갖다 바치는 제단을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이렇게 이제 세운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제의가 이렇게 고도로 형식화돼서 발달한 어떤 종교들도 있지만, 거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제의적 활동을 할 때가, 제사적 활동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얍! 이렇게 할 때, 운동선수들이 얍! 아싸! 이렇게 할 때 그게 뭐예요? 결국 자신의 어떤 자아 혹은 초자를 향해서 뭔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어떤 대답을 얻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제의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징크스를 극복하고 싶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일을 이룬다든지, 혹은 기대하기 싫은 어떤 불행을 막는다든지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죠. 부적을 갖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제의적 행동이라고, 제사적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런 제사적 형식들, 이런 제사적 행동들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죠? 소극적으로는 액땜하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어떤 불행한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는 복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바를 이루고 싶어서 어떤 이런 제사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호를 외치든 어떤 제사의 심장을 떼어서 바치든 내 목숨을 바치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줄 어떤 신에게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에게 다가올 어떤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 신이 막아주거나, 내가 기대하는 어떤 복에 대해서 신이 기꺼이 허락해주거나 하는 일을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신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제사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엿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입시철에 이제 그 교문 앞에다가 엿도 붙이고, 이게 다 제사적 행동이거든요. 엿도 붙이고 떡도 붙이고 돈도 갖다 쏟아붓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막연한 대상에게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어떤 행복한 상태 속에 이르도록 신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모순이죠? 신은 나의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엿을 붙이더라도 아주 떨어지지 않게 붙여야만 이게 신이 뭔가 움직여서 우리 아들을 붙여주지, 붙였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신도 애를 붙여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나의 행동의 정도,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신의 반응을 결정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제사적 행동들에 있어서 주체는 나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신도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을 어떻게 반응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내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조종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조종되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건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런 신은 믿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신은 절대로 못 믿겠습니다. 내가 나에 의해서 조종되는 신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그게 모든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모순이에요.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제사들의 모순이 그거예요. 나의 어떤 여기 행동에 따라서 신이 무언가를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종하는 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런 제사에서 신은 믿음의 대상일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모순 속에서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소원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모든 종교의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사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의 제사는 목적이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지는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모든 제사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더 깊은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꺼리낌도 없는 진실한 친밀한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제사예요. 그리고 무엇을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의 자녀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를 계속 깊이 더 들어가고 그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제사이지 내가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제사가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성경의 제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를 우리가 배울 때에 무엇을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답게 서기 위해서, 무엇을 받은 존재가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샬롬, 그 평화와 안식의 자유와 풍성함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반납하잖아요. 나의 쪼잔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샬롬을 반납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평화를 주셨고 우리 이미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쪼잔한 마음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욕망 때문에,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뢰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래 주신 그 생명의 관계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이 제사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가 계속 다뤄지는 중에 이제 어제와 구제, 월화, 요일날 본문은 누가 범죄했느냐, 누가 범죄했느냐에 따라서 속죄의 제물이 달라진다는 것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를 이야기했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족장이 범죄했을 때, 또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흠없는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숫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흠없는 순념소를 드리기도 하고 흠없는 암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 누가 범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제물의 내용이. 그건 분명한 거죠. 뭐냐면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제가 거짓말한 거나 양순 목사님이 거짓말한 거나 신우가 거짓말한 거나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러나 죄는 절대적이에요. 그 죄는 그냥 죄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는 거예요. 그냥 죄는 죄예요. 죄를 딴 거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죄는 절대적이죠. 그러나 그 죄의 질은 굉장히 다르죠. 죄질은 누가 그 죄를 졌느냐에 따라서 죄질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신명 아파트 앞에 있는 그린마트가 장사 잘 된다고 전 들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린마트에서 누가 껌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자기는 안 훔쳤다고 막 우기고 주인은 훔치는 거 봤다고 막 그러면서 막 둘 사이에 막 싸움이 대판 벌어졌는데, 누가 그랬는가 하면 하늘초등학교나 행정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껌 훔치다가 이렇게 들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대판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아이의 죄질과 껌 훔치다가 주인과 대판 싸운 사람이 예수양남교회 교역자였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나만 빼고 좀 얘기한 건데.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지만 누가 그 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죄의 질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공동체, 집단으로 범죄했을 때, 혹은 평민 중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마다 속죄의 제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과 막 잡담을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한 거짓말과 목사가 설교 중에 거짓말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시지만 그러나 그 죄가 누구의 죄고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떤 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른 말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바른 말도 굉장히 악한 것이 될 수 있죠. 그 예배 시간에 좀 모자 좀 벗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자를 쓴 그분은 지금 암투병 중이거든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잘 모르고 내가 옳은 말 했지만 옳은 말로 심각하게 범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죄가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하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범죄했느냐, 이걸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월화 본문이 이제 누가 범죄했느냐에 따라서고, 오늘과 내일 본문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케이스냐, 이 죄가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에 대해서 이제 상황 케이스를 쭉 나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하여튼 저주했어요. 사람을 저주했던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근데 그 저주한 소리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근데 내가 들었어. 근데 내가 증인되기 싫어. 증인이 그래서 안 됐어요. 근데 증인이 분명히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증인이 안 됐다면 그거는 허물이다. 그 사람의 큰 잘못이기 때문에 이때 속죄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 함부로 맹세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줄 깨달은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다루고, 또 경제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할 수, 이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돈이 좀 있는 사람, 재물이 좀 있는 사람은 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이제 좀 비싼 송아지가 소 같은 걸 드리고 그 사람보다 재산이 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곡식 가루 이제 소제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서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포인트들 몇 가지를 잡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4장 4절로 7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월요일 본문인데 레위기 4장 4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4절에서 7절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또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이라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는데 물론 앞에도 계속 나왔던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자가 항상 여호와 앞에 설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있지만 그 사람 앞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함께 있는데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지만 함께 없는 거죠. 내 남편이 앞에 있지만 남편이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함께 있는 거지만 그 앞에 있지만 그 앞에 없는 거죠. 근데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설교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할 때 있어요. 사람 앞에 들으라고. 그리고 이 설교 듣고 감동 좀 받으라고 할 때가 있고 찬양 부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 찬양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거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너무나 본질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예배 행위가 다 있어도 여러분 가장 비싼 흠없는 순양 제일 비싼 숫소를 갖다가 잡고 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방식대로 다 완벽하게 제사의 모든 형식을 다 완벽하게 충족시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호와 앞에서가 그래서 제사의 핵심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는 게 라틴어로 코람 데오인데 이 코람 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인데 이 코람 데오라는 말은 뭐예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였어요. 가장 중요한 구호가 코람 데오, 여호와 앞에서예요. 그 말은 뭐죠? 중세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세 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여호와 앞에서 있지 않았다고 선언한 거죠. 근데 그때 모든 예배 의식이 있었고 모든 종교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도 있었고 회심도 있었고 막 굉장히 많은 엄청난 교회의 예배 의식들이 있었지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예배 의식들이 있었지만 여호와 앞에서만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그리고 굉장히 멋지게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예배의 어떤 퍼포먼스를 행할 수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정말 두렵도록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치명적으로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받으셨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대하여 용서를 선언하시고 나를 받으셨죠. 동시에 오늘 그분은 나를 그분의 뜻을 따라 끌고 가고 계시죠. 그 하나님은 현재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은 동시에 내 미래도 현재의 형으로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알고 계신데 내 미래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미래를 당신의 현재형으로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장차 그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나의 삶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가,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될 것인가 하는 그때 그것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현재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누게 될 모든 생명의 교통이 오늘 나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종말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나의 죽음의 때가 사실 오늘 나의 삶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산다는 의미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정자매 절 보세요. 뭐냐면 미안해요.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현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미래에 나를 끌어안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서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함으로 나의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통이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 때문에 해소되고 해석되고 해결되고 자유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과거에 내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이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해석되어 그 문제들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뭐죠?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내 죄를 받으심으로 나와 새롭게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 약속 안에는 나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끌고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상황화예요. 하나님의 상황화. 상황화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양 목사님에게 상황화된다는 말은 양 목사님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 양 목사님의 생활 습관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분과 눈높이를 같이 하여 대화한다는 의미를 내가 양 목사님께 상황화된다. 양 목사님의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양 목사님께 상황화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화되세요. 너무나 겸손하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으세요? 한국말로 받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국말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언어는 우주적인 언어고 초월적인 언어고 우리와 하나님이 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국말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대답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민 속에서 대답하세요. 우리의 상황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제사의 전체 흐름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황화되어 주시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눈높이로 말씀하시고 맞추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예배에는 그런 감격. 자신을 낮추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의 언어로 나의 문화로 나의 생각에 맞추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저주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증인이 될 사람인데 내가 증인이 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그 허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다시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절 보세요. 자, 내가 어디서 누군가가 남을 저주하는,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증언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절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 혹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걸 누구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고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저주하는 게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고, 하나님 저주하는 거 당연히 사람 저주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 형제에게 라가라, 이 골빈 놈아, 등신아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무게를 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 행위가 저주가 될까 봐, 나도 저주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려워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혹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할 때 들은과 이 증언하는 것, 들은 것과 증언하는 것 사이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들은 게 맞는가? 정말 들은 게 맞는가? 이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게 아닌가? 내가 듣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정말 저주였는가? 아니면 저주라는 단어만 쏙 뽑아서 내가 들은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저에게도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안산동산교회 처음 부교육자 이제 들어갔을 때 2000년에 처음 맡은 교구가 12교구였는데 12교구에 정말 이렇게 아주 캐주얼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즐겁게 이렇게 막 즐겁다기보다는 이제 좀 쑥스러워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고 외향적이면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양순우 목사처럼. 그런데 사실은 좀 이렇게 어떤 사람 너무 내성적이어서, 너무 내성적이면 공격적이 되는, 혹시 그 공격 이해가 되세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약간 또 캐주얼하기도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용실을 하셨어요. 미용실 개업 예배를 이제 예배 부탁을 받고 이제 갔는데, 딱 가는 순간 이제 그 미용실 간판이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도 이제 못된 사람인데, 그래서 간판이 금 모은 미용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줬길래 여기 금 모은 미용실이라고 정했는가.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미용실을 개업하는데 참 재수없게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이 미용실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우리는 금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금이 모아지는 자다. 우리는 돈을 버는 자가 아니라 돈이 벌리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벌려지게 하시는 분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겠느냐. 오는 손님들을 정말 신실하게 정말 제대로 아름답게 가족처럼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벌릴 것이니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그런 미용실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미용실 이름을 이왕이면 금 모아지는 미용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는가. 이딴 식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 이해가 되셨죠? 괜찮은 설교죠? 이렇게 굉장히 나쁜 설교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이게 시험에 든 이유가 설교 중에 내가 저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미용실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저주라는 단어를 개업예배 때 와서 이 저주라는 단어를 개업예배 시간에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시험에 드셨어요. 와, 심하게 드셨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침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집 딸이 그 뇌수막염이 걸렸어요. 이건 감사한 일이 물론 아니지만 왜 감사한가 하면 제가 병원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막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얼마나 신방을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이제 드디어 풀려가지고 나 지금은 뭐 너무 좋은 관계죠.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사람이 이게 내가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 내가 그 문맥상 맞는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신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증인으로 된다고 할 때 그것도 어려운 거죠. 괜히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또 나도 그럴 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아닌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냐? 언제 말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하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인가? 말한다고 할 때 증인으로 섰을 때 그게 과연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냐?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냐? 뭐 이게 여러 가지로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복잡해하고 두려워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밑바탕 의식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함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하면서 하나님 단순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들었느냐 증언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변수들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그것들 때문에 막 주저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밑바탕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는 자로 비춰지지 않을까? 내가 공동체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굉장히 작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들었는가? 알리라. 들었는가? 알리라. 다시 말하면 이 들었다면 알리라는 이 들음과 알림 사이에 있는 수많은 가능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적으로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갈수록 알게 돼요. 내가 노심초사 목회할 때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충분히 더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현상들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을수록 굉장히 샘플해져요. 굉장히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고 그 단순함 안에 굉장히 깊음이 있더라고요. 깊어요. 단순한 게 깊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사실은 내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었는가 말해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들었으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언했을 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실은 길에서 굉장히 힘든 일 누가 굉장히 깊은 사고 어떤 무서운 사고를 봤는데 내가 증언 잘못 썼다가 그 뒤에 있는 어떤 조직들이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은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증언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보다 크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묻히기보다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들었는가? 말해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에 대한 신뢰만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들었는가? 알려라. 들었는가? 말해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분이 책임지신다. 나는 단순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의 여파가 어떨 것이니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나는 아주 단순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항상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리해 주신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죽음을 위한 내려놓음 그리고 들음을 위한 질문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끝없이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급함, 두려움, 불안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불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나의 모든 자존심 혹은 내 존재감 혹은 내 모든 스스로 믿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려놓기 위한 죽음을 위한 내려놓음과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들으려면 질문해야 돼요. 끝없이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질문하고 듣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 my story가 되지 않아요. his story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우려면 우리의 삶이 그의 이야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되려면 그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로부터 듣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한 내려놓음과 질문을 통한 들음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위대함이죠.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 들었는가 말해라고 얘기하실 때 이 단순한 하나님의 표현 속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여지도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잡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하게 들었느냐 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역설적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겠는데 그 다음 걸 생각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깨닫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깨닫는 것. 여러분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지만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으니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시작.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기까지요.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았으면 허물이 너에게 있는 것이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너가 맹세를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으면 허물이 있는 것이니까 속죄 제물을 드려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말은 그러면 깨닫지 못했다면 허물이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면 허물을 벗을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깨닫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정말 큰 은혜예요. 깨닫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특징이 기쁨이기 이전에 통회자복이에요. 통회자복. 그래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게 뭐죠? 아마 그런 경험들 해오셨을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와, 나한테 그렇게 많은 죄가 있었는지 진짜 미처 몰랐어요. 와, 죄가 끝없이 올라와요. 죄가 막 회개하는데 회개를 해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막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까지도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거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게 하세요. 큰 은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특히 나의 허물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게 큰 은혜예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라고 말할 때 마음에 찔리는 분들은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늘 밤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증거.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신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내 어둠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진리이신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내 거짓과 은밀한 속임수가 더욱 섬세하게 드러나요. 여전히 거짓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내가 합리화시키는 분노, 미움, 가증한 증오심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의 거짓된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내 교묘한 불의함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내 죄와 허물이 자꾸 드러나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깨달을 때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깨달았다면 허물이 있으니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의미들까지 깨닫게 될 우리들의 상황 안으로 함께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깨달은 자는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자복하게 되죠. 자복.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자복하고 돼 있죠.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수록 뭐가 잘 되는가 하면 고백이 편안해지죠.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굉장히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제가 늘 표현을 쓰는 거니까 용서 다 해주실 텐데 굉장히 쪽팔린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쉽게 고백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내 허물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과 특히 하나님의 용서의 크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고백해도 괜찮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김인중 목사님을 참 사랑하는 이유가 김인중 목사님이 고백적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같이 한참 후배에게도 정말 고백하세요. 내가 요새 좀 음란해. 60대 노인이 60대 그때가 한 3, 4년 전인데 그때 60, 한 5, 6세 때인데 정 목사 내가 좀 요새 음란한 것 같아. 요새 길거리에서 교복 입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보면 막 여기가 정 목사도 그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저는 뭐 대답하기가 쉽죠. 제가 목사님보다 젊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자복한 깨달은 자는 자복하라고 하셨는데 자복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용서의 크심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걸 믿을 때만 자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입은 아무 데서나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은 내가 신뢰를 실을 만한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입이 열리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나의 가장 은밀하고도 부끄러운 것까지도 남김없이 말씀드려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감추고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환할 수가 없어요. 어두워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모든 아주 저 밑바닥에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나서 고백이 되는데 그래서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자꾸 밝아지고 자유로워지고 기뻐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자로다. 진짜 우리는 서로 행복자예요. 옆 사람에게 행복자로다. 복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아름다우시고 우리의 힘을 다해 기뻐할 수 있는 분이세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내 은밀한 것을 고백하고 싶다면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에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용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상당히 많이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활 형편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상황화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생활 형편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는 제물의 종류가 다르게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제물로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6절부터 12절까지 쭉 긴 내용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절 보시면 돼요. 6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읽고 싶은 분은 집에 가서 꼭 다시 읽으시길 바라는데 아마 대부분이 안 읽으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사람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달리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다양함에 하나님이 상황화 되신 거죠. 무조건이야 이건 이게 아니에요. 너희 예외 없어. 무조건 순종이야가 아니라 어려워? 넌 요만큼 해. 너 형편 괜찮아? 이만큼 해. 너 형편 엄청 좋아? 이만큼 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구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각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게 하시고 속죄의 제물도 종류가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것도 되게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형편을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극빈자, 뭐 차상위 계층, 중상 계층, 중상위 계층, 상위 계층 이렇게 쭉 세상은 나눠요. 경제적인 질서를 따라 나누고 법적으로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너 나라로부터 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곡식가루 소재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내 형편에 대한 기준을 누가 제시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한 거예요. 굉장히 묘하죠. 여러분 저랑 아주 가까이 지내는 형제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간증하러 온 우군이라고 있는데 우리 그 수영 선수 그 장애인 올림픽 런던 올림픽 때 이 평영에서 금메달 딴 친구고 이번에 브라질에 가서는 은메달 땄어요. 우군이가.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저랑 페이스북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아주 가까운 선교사님이 이제 조카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한때는 막 저에게 한탄을 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저는 진짜 정직하게 내 장애의 상태를 정확하게 내 급수에 맞게 딱 신고를 했는데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도 모른대요. 전문가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어요. 아프다는데 이게 안 움직인다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안 움직인다는데 어떻게 믿어야지. 수영하다 보면요 앞사람이 보인대요. 못 쓴다는 발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래서 근데 그게 물속에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기가 쉬운 건데 물론 들킨 경우는 큰일 나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냐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서도 양과 염소로 재물을 바쳐요. 어떤 사람은 충분히 형편이 나름 괜찮은 상태에서도 자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너무 어려워라는 핑계로 소재물을 곡식가루를 그것도 한 움큼만 갖다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결국 주관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재물을 형편껏 드리라는 말씀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뭐예요? 너가 드리는 재물은 결국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가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결국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 형편에 따라서 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이런 마음의 상황 안으로 들어오신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우리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애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양하는 게 무조건 잘하는 것입니까? No. 어떤 사람은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의예요. 자기 의. 그렇죠. 어떤 사람이 형편이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어떤 형편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이 되는데도 안 해. 이건 결국 뭐예요? 결국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과 그와의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내 형편을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속죄의 제물을 선택한다면, 혹은 과시적으로 속죄의 제물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정도라고 내가 고백하는 셈이에요. 네, 저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형편에 맞게 하시면 딱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또 형편이 되는 사람이 또 너무 인색하게 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결국은 그것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가 모든 것을 하게 해야지 누가 거기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잘, 그리고 깊이, 그리고 바르고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제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제사의 최종 목적은 사함을 받으리라입니다. 사함을 받으리라. 13절 읽고 정리할게요. 13절 시작.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과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상황에 되신 이유, 그리고 내 마음을 더 깊이 분별하라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너가 사함을 받으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하고 싶으세요. 우리를 보시면서 너가 영원토록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고 싶었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실 만큼 그 말씀을 너무나 하고 싶으셨어요. 너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 예배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향한 발걸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제사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너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나에게 받아들여졌느니라. 너는 내 것이야. 이미 내 것인 것을 다시 확인해. 라는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딱 일어날 때 예배가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샤워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때 개운하고 가뿐하고 자유하고 풍성하여 예배당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가뿐하고 자유하고 주님께 맡긴 자의, 주님께서 모든 주권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 때문에 맡긴 자의 자유와 기쁨과 부유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영원토록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영원토록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용서받은 것이 진짜라면, 영원토록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합리화하든지, 혹은 내가 욕망을 마음껏 행해도 괜찮은 안전장치로 이용해 먹을 수는 없죠.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영원토록 용서받은 자라면 영원토록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이, 그 영원토록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 먹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진짜 사랑을 이용해 먹을 수 없죠. 진짜 사랑은 우리를 진짜 사랑을 하게 만들죠. 내가 진짜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해가 되셨어요? 지난주 설교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주일 설교 마지막 결론이,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그 사랑에 나를 완전히 던지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완전한 은혜는 그 은혜에 내 인생을 걸고 싶은 병에 걸리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온전한 은혜, 온전한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완전한 용서는, 그 용서가 오늘 나의 삶에서 그 용서를, 나의 허물을 합리화하고 나의 잘못을 변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용서의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키겠죠. 나에게 임한 것이 완전한 용서와 사랑이라면.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진실이라면 나의 오늘은 영원토록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샘솟듯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새롭게 스스로를 시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이 그리워요. 그걸 종종 느끼시죠? 죄송해요. 제가 이 질문하면서 약간 잘난 척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이 그리운.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서 끝없이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욕망의 그림자가 늘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결코 잊지 않는 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원토록 용서받은 자로서 오늘 날마다 다시 솟아나는 나의 지극히 교묘한 이기심을 발견하고 주님께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국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지금도 내가 또다시 사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널 영원히 용서했지만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너에게 너무나 희미해져서 너가 오늘도 믿음이 약하여 너의 허물 가운데 삶으로 자유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또다시 용서를 너에게 선언하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가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0점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신선하고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과 하루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